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이제 우리 8장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게 하여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존전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 특별히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선포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새해 첫 번째 말씀.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와 오해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붙잡기에 바빴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까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우리 시간의 모든 흔적들을 돌아보니 우리에게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이었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의 것을 붙잡고 살아온 저희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담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후로 우리의 삶이 정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참으로 세상을 밝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받았음을 믿사오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드립니다. 나를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여러 제목 놓고 간단히 기도하겠습니다. 우선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미국도 지금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 참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악한 것이 악한 것쯤도 모르고 잘못된 건데 잘못된 것도 모르는 이 희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 땅과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땅과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들이 갈수록 부패하고 타락하고 참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곳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선 집사님에서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여러 기도 제목이지만은 우리 짧게 한번 이 전체 제목 놓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악한 자들을 자유해 주시고 이 미국 땅에 가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만날 수 있고 악한 것은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 땅에 있는 교회 한국 땅에 있는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동의 잡아가고 아버지는 놀랍게 주님 앞에 온전히 있으면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승리의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어찌 그리 악한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을 자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놀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믿는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의 땅에서는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어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위임하게 주님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 불쌍히 있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있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여 그 영혼을 불쌍히 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해가 다시 돌아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나이다. 이 상황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이 모든 악한 자들을 멸절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악한 지도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통령부터 모든 정치가들 다 썩고 부패하고 이 나라를 타락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제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땅을 기억하시고 대통령부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 한국 땅을 고쳐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해서 통에 잡아가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우리에게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자손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 눈과 마음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 자손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는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죽게 도우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천 집사님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육신의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이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아버지 하나님 무수한 시간이 흘러가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져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이 은혜라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기쁨과 감사의 복이 넘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89쪽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세계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보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부둥이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강건하여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의 안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미움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디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으며 정말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신 우리 스튜드 목사님 부족한 종을 붙잡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잡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살펴보는데, 도대체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이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우리 국어 시간에 국어책에 이 서정주 시의 이 시가 나왔습니다. 다 적지는 않았지만 요 옆에 그림을 보면 두 소절이 나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국화꽃은 저도 사실 잘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국화꽃은 주로 한국에서는 가을에, 빠르면 9월 말부터, 조금 늦으면 10월 초부터, 또 늦게는 12월 초까지, 빠르면 11월 말까지 이렇게 핀다고 합니다. 특히 가을에. 그래서 자연적으로 산에 들어가면 국화꽃이 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그림을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봤고 또 우리 길에서 본 국화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 오늘 넣은 그림에도 노란색 국화꽃이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근데 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몇 개월 전부터,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다.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 한 송이의 국화꽃을 씨앗을 전달하기 위하여 새들이 움직이고, 또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를 상징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면 이렇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자연이 움직이고 동물이 움직이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움직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랜 시간 참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꽃을 피우기 위한 기다림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인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꽃이 피는 게 아니잖아요. 새들이 씨앗을 다른 데로 퍼뜨리고, 자연의 바람이 불어서 꽃잎이 다른 데 퍼뜨리는 이런 열정,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 사람이 물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내려서 그리고 이 꽃이 피어나게끔 하는 그 인내, 그것이 있어야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제가 아마 미국에 가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I'm sorry, thank you, excuse me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take time이에요. 어디 가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빨리 뭐든지 해결하는 거 좋은데, 미국 관공서나 어디 가면은 take time, 괜찮아, 천천히 해, 시간을 가지고 이 take time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take time은 사실 이게 이 사전은 유명합니다. 메리엄 웹스터라는 유명한 영어 사전, 그러니까 그 영어 단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o need or require time to happen or be done. 이게 무슨 일이 완성이 되거나 혹은 어떤 일이 발생하는 그 시간을 필요로 한다. 자, 무슨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take time이 중요하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니클, 그냥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이 흘러가는 시간을 절대로 거슬릴 수가 없어요. 글쎄요, 지구를 거꾸로 돌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거꾸로 돌린다고 시간이 뒤로 돌아갈까? 아마 시간을 뒤로 돌리는 것보다는 인간의 멸망이 먼저 앞설 거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자전을 멈췄다, 거꾸로 돌아간다면 이 지구는 그야말로 그 순식간에 제가 볼 때는 멸망해요. 우리 옛날 영화에 슈퍼맨이
빙빙 돌아가지고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시간이 거꾸로 가기 위해서 지구의 자전을 멈추거나 돌리는 순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한번 흘러간 시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크로니컬,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특별한 시간인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는 시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는 사건, 주님의 탄생의 순간, 그것도 이미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 크로니컬 시간을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순간, 우리가 그 홍해에 가르는 사건, 그 시간대 없었지만은 우리 인생에서 죄악의 세계를 벗어나서 홍해를 가르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이 홍해를 가르는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만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에 물리적으로 피지컬리 없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을 체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바로 그 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체험도 그렇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뒤돌아섰는데, 뒤돌아선 주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이게 홍해를 가르고 죄악의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놀라운 변화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구나. 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른 세상. 몸도 똑같고 시간도 똑같고 사는 거 다 똑같은데 그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가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는 바로 그 타임인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순간에 이 시간을 뛰어넘은 경험과 참여가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 이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인류 구원의 순간이었지만은 지금 여전히 시공을 초월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라는 건 히스토리가 아니고 이것은 워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엊그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런 아쉬움이 있고 저런 좋은 일이 있는데 다 생각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흘러가는 크로니컬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때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때 역사하시고 특별히 그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워킹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은 믿는 가정도 아니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는 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지 저도 지금 미스터리한 거예요. 그게 제 개인 라이프 히스토리 속에서는 하나의 미러클인 거예요. 교회 종소리를 듣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는, 이건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역사예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시간 두 개와 겹쳐서 만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후회하고 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지만 그 특별한 시간에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물리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는 아무런 뜻도 까닭도 숨어있지 않고 모두 우연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보이기에는 우연히 같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손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by accident 혹은 뭐 다르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룻을 살펴봤는데 3절에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마침 보아스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워킹 하신 거예요. 바로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흘러가는 크로니컬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 그때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라는 말씀은 야곱의 축복의 핵심이었고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 다 이런 동일한 말씀이 주어졌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은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있다는 축복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성탄은 지나갔어요. 주님이 탄생했어요. 그 첫 탄생 후에 놀라운 조연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 시몬과 안나입니다. 아마 우리 오늘 본문에 누구나 다 읽어봤고 뭐 다 아는 사람들이다 생각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또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걸 오늘 찾아봅시다. 저도 이거 본문을 읽고 몇 번 읽고 보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시몬과 안나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일이 이루어진 이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으키시는 역사, 하나님의 워킹이 이루어지기 위한 어떤 성숙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카이로스한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한 이 성숙된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뒤에 그 말씀을 인용한 걸 보여드리겠지만 7일 동안은 아기를 그대로 두고 8일째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올라가니 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무슨 말씀인가? 이거 뒤에 제가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는 주의 율법에 전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다.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한 여인은 레위기서에 보면 봅시다. 뒤에 12장에서 보면은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자, 그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이에는 아직도 33일, 그러니까 33일을 지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들어갈 때 자기들의 행편에 따라서 가지만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1년 된 어린 양 혹은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린다. 자, 그 레위기서의 율법에 따라서 지금 아기 예수님이 그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립니까? 이 당시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 앞서 살펴봤지만 마리아의 그 기적을 통해서 요셉의 기적을 통해서 또 들판에 있는 목자들의 기적을 통해서 또 동방박사들의 그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33일 지나서 정결함일 뒤에 아기 예수의 그 할례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냥 정상적인 흘러가는 시간들 같은데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정상적이고 평범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인지를 못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인지하는 생각에 이게 너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또 너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엉뚱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못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육신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장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만은 지금 많은 요건들이 성숙되어서 주님이 오늘 밤 당장이라도 오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몰라요. 그래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통하여 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적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성숙한 시간들이 지금 마련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그렇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과거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 시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사님 성경 다 나오는데 뭐 다 아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결국은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워킹 일을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모르는,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시몬,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안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여기서요, 어렵다는 말은 요셉에게 똑같이 썼어요. 그리고는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요셉의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알려준 요셉, 그 요셉도 어려운 사람이라 했어요. 여기서 어렵다는 말 똑같은 단어인데 율법 앞에 섰다. 야, 시몬이 얼마나 경건한,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건하다는 이 말씀은 뭔가 잘 붙잡은, 조심하는 이런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하자면 금방지게 내가 성전에서 지금 몇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고 율법 앞에 선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겸손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그 두려운 마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경건이에요. 경건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고 경건이 아닌 거,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평소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서 나는 부족하나, 여기 성전에서 오랜 생활 동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알아줬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이니까. 성경에 들어가서 야, 저 시몬 저 사람은 정말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시몬 자기 자신은 거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겸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 사람의 핵심이 뭡니까? 25절 끝부분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계속 보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면 마침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앞에 보세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워킹을 체험하고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좀 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참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겠다는 이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놀라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그 평범한 시간 바로 흘러가는 시간 중에서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그냥 살아간다고 뭐 하나님의 역사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정말 그런 간절함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정말 자기 자신은 부족하고 겸비한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빵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의 의제는 말씀하신 대로 정오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여러분 이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은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제가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 위로가 뭐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위로가 로마 제국에서 압제당하고 이스라엘의 경제 형편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 상황 다 무너져서 모든 게 다 무너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이게 단순히 컴포트가 아니에요. 컨솔레이션. 이게 단순히 뭐 괜찮아 이런 위로 이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위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니 그 기도에 응답받은 거예요.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체험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딱 깨닫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자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다는 말씀은 오랜 기다림을 통한 그의 마음 어땠을까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고 오랜 세월을 보냈을까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34절에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어요. 뭐라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특히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칼이 그 내 마음을 찌르듯 진리로 정말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는 거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찌 그가 그걸 깨달았을까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월킹을 기다리는 그게 어떻게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간절히 기도하는 또 다른 한 사람, 한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봅시다. 결혼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자 보통 이때는 결혼한 14세, 15세 했다고 봅시다. 15세에 결혼하고 7년 동안 함께 살다가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37절 되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이 부분은 원문을 보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84세가 될 때까지 과부였다. 그러면 15세 결혼했으면 7년이면 22살, 22살에서 84세 때까지 과부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요. 84년 동안 과부였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84년 동안 과부였다면 15세 결혼하면 이분이 한 100살 정도 되는. 그러나 저는 앞에 말씀이 옳게 된 것 같아요. 과부가 되고 84세 때까지 84살까지 과부였더라.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기 금식하며 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거 영어로 우리 보면은 조금 말이 어렵지만은 여러분 금식이란 단어와 기도하는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플루럴 복수예요. 또 역격이라는 게 역격에서 우리 한국말에는 역격이 잘 안 나오는데 역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위한 수단 혹은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with the fastings and prayers 복수입니다. 이겁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함으로 반복되는 금식을 하고 계속되는 기도를 드림으로 그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평범히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실지 아까 그랬잖아요. time to happen or to be done 뭔가를 일어나고 뭐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바라보며 이 사람도 보세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리딤이라는 뜻이에요. 리뎀션. 이스라엘의 구속. 이스라엘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 사람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금식과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이건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 통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이게 좀 고치려 했는데 이상하게 지난주를 놓고 제가 TV로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냥 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노래는 얘가 직접 부르고 있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이 친구 잠깐 살펴보면 지금은 나이가 32세인데 아까 그 2013년 그 한국의 평창 그 장애인 올림픽이죠. 거기서 애국가를 부를 때 나이가 22세였고 이 아이는 아마 그 이렇게 판정받았던 것 같아요. 아이는 살 수 없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는데 태에서부터 아예 머리 뒤쪽 뼈가 형성되지 않아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의사는 뇌의 70%, 손의 90%를 절단하여 이 아이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 살 수 없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32세 현재 제가 가장 최근에 그 또 찾아보니까 요 한 달 전에 올린 그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말도 잘하고 보고 또 걷고 의사소통도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의사는 낙태를 권고했습니다. 그냥 그 어머니는 의학적으로 1% 희망도 없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인내심으로 기도했고 특히 모세의 할머니는 그 아예 교회에서 아마도 90세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22년 동안 90세까지 손자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는 죽지 않고 대학의 성악과에 들어가 그곳에 한국에 이런 프로가 있는가 봐요. 노래가 좋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그 TV 프로에서 4연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특별한 순간까지 시몬과 안나의 심령이 어떠하다고 했나요?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 기다린다는 것은요, 이 그리그로 프로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프로스데코마이. 자, 이 말은요, 그냥 애인을 기다려서 이렇게 뭐 시계 보면서 왜 빨리 하나 이게 아닙니다. 간절한 열망으로 때로는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는 그 소망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요. 이 데코마이, 프로스라는 단어와 데코마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그릭인데 이 말은 정말 처절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열정으로 기다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가 나오는 말씀에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한글 성경은 달리 보이죠. 그러나 똑같은 프로스데코마이라는 단어예요. 마찬가지로 안나도 예루살렘의 성령, 예루살렘의 리뎀션, 예루살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처절한 마음으로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 바랐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두 사람이 기다리는 사람인데 뭘 기다리는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들의 기다린 것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다림 속에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워킹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에 열정을 가지고 처절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가끔씩 우리 작은 애 있지만 작은 애가 밖에 친구들 만나가는데 집에 열쇠를 안 가져갔어. 근데 저하고 와이프가 밖에 나가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집에 이 추운데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또 연락을 하면은 또 연락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 이 셀폰이라는 게 연락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러니까 다른 일을 볼일보러 가거나 다른 사람 만나 밖에 나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빨리 집에 가서 기다리는데 애가 아직 안 왔다.
그러면은 아이고 언제 오나 무슨 일이 없나 왜 연락이 안 돼? 막 이게 막 어림없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그리고 아무 일 없겠지 하는 그런 소망으로 기다리는 마음, 바로 그거예요. 주인이 이제 곧 오는데 그 밑에 있는 종이 어떻게 돼?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오시면 문을 열어주려고 잠 안 자고 그 현관문에 딱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주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 그들이 뭘 바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속량, 구원, 이걸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제자들도 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아무랬던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간절히 바랐던 거예요. 이 놀란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제한을 받으시는 언리미티드한 분인데 리미티드 세상으로, 리미티드 타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곳에 인간의 육신을 그 땅에 오신 그 특별한 순간에 시몬과 안나가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고통과 환난, 어둠과 아픔, 슬픔으로 또 구속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은 심령으로부터 불붙는 활화산 같은 이 속에서 막 볼케이노가 막 터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갈망과 열정, 내가 힘들고 어려도 우리 예루살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위로하신 바로 그분을 기다리는, 그 전까지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처절하게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바랐던 바로 그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막을 수도 없고 어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오고 폭풍이 몰아치면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러나 소망을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신앙인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패러닥스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과 더불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앙인의 패러닥스, 바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이런 역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별들이 더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질수록 갈수록 우리 인생이 더 힘들어요. 보세요. 제가 20년 전에 미국 제가 자꾸 나쁘게 말한 거 아닌데 다시 정말 잘 되길 간절한 소망으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갈수록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갈수록 우리 삶의 어둠이 더 짙게 드리워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반대로 우리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우리 속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열정이 더 강렬해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패러닥스, 바이가 하나님 은혜로 이런 역설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 여러분 풍랑이 세지면 와 죽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풍랑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 파티는 끝났어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파티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모든 파티가 끝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집니다. 2000년 전 성탄이 있었음을 믿는가? 주의 사자가 전한 말씀을 믿는가? 엄청난 능력의 말씀, 인간 역사를 새로 쓰는 사건, 이 사실을 믿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많은 그 점점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패러닥스가 일어나는데,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가? 혹시 그 시간을 갈망하는가? 주의 나타나심과 구원의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아까 그랬잖아요, take time이라는 것은 뭔가 일은 해픈하고 to be done,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간 필요한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위로와 예루살렘의 성령을 위하여 그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엄청난 강한 소망의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처절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던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과 열정, 믿음에 기초한 처절한 인내로 가득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뭐 이것도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저 내 속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을 통하여 은혜가 줄 믿습니다. 제가 옛날 보니까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새벽마다 저 교회 구석에 앉아서 그냥 자그마하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하, 이 교회가 저런 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구나. 맨날 할렐루야, 김 목사 잘 왔어,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 안 합니다. 김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어요. 오 할렐루야. 그 속에 보면 가정한 것들이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그러나 아무 말씀 안 하고 저 뒤에서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우리 속에서, 우리 흘려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역사, 어떤 하나님의 워킹,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열망과 처절한 인내심을 가지고 주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만났던 이분들처럼 우리의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마침 그때에, 바로 그때 at the very moment,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이 내러티브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오랜 기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처럼 이 바깥으로 밀려난 아웃사이더,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아웃사이더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을 본다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열망과 인내심으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역사심을 간절한 갈망으로, 열망으로, 또한 처절한 인내심으로 기다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뜻을 원하고 내 몸에 해지 없을 때그 믿음 주소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바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참으로 인내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랑하는 모든 자손들 위해 삶의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